신약 성경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신약 성경 34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유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온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창조주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창조주께서 주신 선물을 다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산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는 다 선물을 드리려고 초청을 했습니다. 선물은 육적인 선물도 있고 영적인 선물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김치가 있습니다. 그 김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김치, 갓김치. 웃자고 하는 건데 안 웃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사이비. 이단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괴물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괴물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을 보면 알아요. 뭘까요? 선물.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선물을 주는 사람은 받을 대상에게 정성을, 최선을, 최상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 두 가지를 분류하면 하나는 육적 선물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세에서 받는 선물이 있고 또 하나는 내세에서 받는 선물이 있습니다. 현세에서 받는 이 육적 선물은 여러분처럼 예쁘고 잘생긴 미남 미녀들 다 이거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외적인 아름다움, 건강미 이거 다 선물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외모의 선물 마음에 드세요? 자존감이 없어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외모를 주신 것도 다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 건강 주신 것도 선물입니다. 이 물질, 재물 주신 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예체능 게 이게 다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 선물이 이 세상 떠나면 다 소멸되고 땅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이 영적 선물입니다. 이거는 천국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영생의 선물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몽당 누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구원이나 영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적 선물도 우리가 받아야만이 누릴 수 있듯이 영적 선물도 받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받는 우리가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자신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특별히 교인들에게 물으면은 그 교인들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금년에 와서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작년까지는 갈 수 있는데 금년에 왜 못 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작년에는 정말 내가 새벽기도도 안 받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성가대도 쓰고 헌신 잘했습니다. 그때는 갔으면 갈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제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새벽기도도 못하고 성가대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천국 가는 천국 가는 그런 확신을 어떻게 가지려고 하냐? 자기가 변화돼서 어떤 육체의 성화의 어떤 열매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은 느낌이 들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 구원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받았는데 오늘이야 드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았다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됐다가 하루에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보통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죄를 짓게 되면 지옥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까지만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구원과는 구원이 자기 자신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이 뜨겁냐 차갑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결정되는 것은 육체의 구원을 주장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 겉사람, 이 바깥 사람, 이 살이 얼마나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결정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자동으로 육체의 어떤 혼의 생각의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성화주의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성화주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고 온전해져서 성화의 대가로 구원받는다면 그는 은혜가 아니라 삭시 되는 겁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창조주께서 주신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다 받아서 누리다가 천국에 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선물을 받는 방법입니다. 알아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자신의 행위로 받으려고 하면 못 받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노력에 의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이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요, 구원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착한 선한 행실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이건 선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도서 3장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디도서 어느 본문이에요.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로 있었을 때 오늘 예수 안 믿고 초청받아 오는 모든 분들의 이력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은 자요, 속은 자요, 마귀에게도 속고 자기한테 속고 세상에 속고 진화론에 속고 종교에 속고 빅뱅 이론에 속고 막 속은 자요, 거짓교리에 속고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착한 행실로 선한 좋은 일 하면은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다 속은 거요. 자기 자신에 속고 세상 사람에게 속고 세상한테 속고 세속적인 것 속고 종교에게 속고 어떤 지식에게 속고 늘 거짓교리에 속고 자기 감정과 이론에 속고 속은 자요. 속은 자 여러분 속은 거예요. 속은 자요. 그 다음에 각색 정욕과 세상을 위해서 사는 자요, 행락의 종로로 던져요. 죄의 종, 세상의 종, 이런 종로로 던져요. 악을 보복심,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 다음에 투기로 지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원수, 서로 미워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런 존재를 구원하시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러한 삶,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를 보세요. 5절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했냐?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무슨 말이에요? 모든 종교인들은,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노력해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국 가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요 그래요.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도, 법을 지키는 행위로도 가는 것이 아니요.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아니고 착하게 선하게 사는 행위로나, 물론 율법을 지키고 물론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입니다. 자기 어떤 감정이나 느낌으로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고 슬픔에 결정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런 거잖아요.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요. 그러므로 구원을 행위로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단어 자체가 타력구원입니다. 모든 종교는 타력군이 아니고 자기가 공덕을 쌓아서 선행으로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수렁에 빠졌습니다. 급류에 떠내려갑니다. 자기 스스로 건진받을 수 없지요. 누군가가 건져주셔야만이 건진받아서 살 수 있듯이 죄인들을 저주받을, 멸망받을 지옥 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유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 이름이 누구냐?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할 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받으려고 하는, 모든 종교는 공덕설입니다. 모든 종교는 행위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이 공덕을 쌓고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종교고 인간의 기본적인 행위들이죠. 그런데 이걸로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아도,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서 구원은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근데 참 이상하게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줄 하나님 아시고 구원의 방법을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새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구원의 방법이 첫 번째 뭐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여겼냐? 긍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즉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뭐였다?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야. 어떤 사람을, 허물과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을, 지옥 간 사람들을, 멸망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겨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을요, 언어에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긴과 동시에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긍휼이란 말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뭐래? 긍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절대로 법을 이야기할 때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용어들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변호해 줄 수 없어. 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병이 걸려서, 암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들이 발을 동동동동 굴리면서 아무리 불쌍히 여겨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그 병에서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의사만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럴 때 성경에서는 긍휼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거예요. 그 가난한 문제를 부욕해 줄 때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진 것, 배운 것, 아는 것 없으면 누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단어 자체를 쓰면 안 돼. 불쌍히 여긴단 말은 물에, 사람 이런 말 있잖아요. 너무 살기 힘드니까 약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모두 보따리고 뭐고 그냥 다 버려두고 물에 빠져 자살했어. 근데 어떤 지나간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건져줬어. 건져준다고 불쌍히 여기 살려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버려버린 보따리를 찾아다 줘야 돼.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뭘 건져줬더니 뭐라가? 보따리 내려라. 이 말이 진리예요. 아니 못 살겠어. 다 버려서 죽어버렸는데 살려줬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게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이 다 진리고 명언이고 정말 교훈적인 것들이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종교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 그러나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불쌍히 여기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원래 언어에 보면은 긍휼이란 말이 세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나이가 지은 모든 죄를 따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믿을 때 네 죄 내가 따지지 않을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을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달아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흠도 점도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저울에 우리가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거를 달아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잣대로 재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잣대가 뭐 하는 거예요? 재는 거잖아요.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옳고 그름을 잘했냐 못했냐 이거 따지고 달아보고 재보는 거, 이건 다 달아보고 재보고 따지는 것은 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 특징이 참,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율법주의는요, 그랬어 안 그랬어, 맞았어 틀렸어, 늘 따지기 좋아하고 이게 달아보고 재보고. 하나님의 조울이 우리를 달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합격될 사람이 어디 가서 다 미달생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에 너의 모든 죄, 과거의 죄 이제 내가 기억지 않고 달아보지 않을 거야, 따지지 않을 거야, 재보지 않을 거야.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언제를 졌습니다. 자범죄를 졌습니다. 당연히 죄는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울에 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심판이 나지, 지옥 가야지. 근데 하나님께 그걸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따지거나 달아보라, 재보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알아가지고 구원을 받지, 구원의 방법을 자체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가버리는 거 이게. 그래서 속은 거요, 속은 자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속죄, 내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3장 5절 볼까요?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고 우리 의로되지 않고 껍데기가 아무리 노래도 쭉정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중생의 씻음 속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구원의 경험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조건.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반드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제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2장.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교회 오래 다니는 율법주의자들, 진짜 행위주의자들,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정말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 자기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면서 해결하는 척하는 사람들, 아무런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도와주는 척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찾으셨죠? 4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그러죠. 은혜는 행위의 반대죠. 한번 더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한번 6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11장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라. 은혜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받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게 행동하는 자를 의롭다 하지 않고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성화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근데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는 정말 기적 같은 역사인데 20년 다녀도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처음 나와도 믿어져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내 행위가 조금이라도 기독교는 결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협력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3장 26절 시작.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자를 그런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공덕이 아니에요. 정성을 들여서 도덕과 윤리를 지켰더니 너를 정상을 잠자가에 구원한 게 믿는 자를 의롭다람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구속의 속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증거가 구청에 가면 호적 처분 띄워보면 네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약속? 속죄의 약속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약속을 주신 거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속죄를 믿는 자들에게. 사형수가 사면장의 내용인 사면의 사실이 중요하지 기분이 아니에요. 오늘 너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너 오늘 무죄 판결을 선언하고 너 석방 그랬더니 기분이 좋으니까 석방되고 기분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석방 안 되고 그러니까 사면장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믿을 때 나에게 영생 주신다고는 사실적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부족하고 누추하고 불경건합니다.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구원의 확신 절대 오지 않아요. 구원은 자기에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러는 거예요. 선물 받는 거예요. 오늘 선물 드리려고 초청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 짓고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서 저주받아 지옥 갈
인간의 노력으로나 율법을 지킨다든가 선행이라든가 덕을 쌓는다든가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원죄 때문에 본래부터 잘못되어서 선을 행할 수가 없어. 우리는 착한 척 하는 거지. 얼굴도 못생겼는데 다 페인트 칠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선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슨 선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물어봅시다. 우리 누가 선 있어? 선한 사람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너보다 저 사람 더 선하면 어떡하려고? 그럼 저 사람보다 저 사람 더 선하면 어떡하려고? 선의 기준이 뭐예요? 선한 척하지. 여러분 얼굴 화장 벗겨볼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얼굴도 보고 놀랄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죄 때문에 영적으로 고장났어요. 언제 때문에?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나면은 우리 인간은 만드신 분한테 돌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고친다고 고쳐집니까? 범죄한 인간이 너무 괴로워서 죄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공덕을 쌓는다고 해도 마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변해 있지 진정한 내 본질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진짜 아니,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죄문제 양심의 가책을 해결받으려고 저기 강원도 가가지고 혼자서 농사지고 자기가 도둑질해서 벌어들인 모든 사기친 모든 돈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막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질까요? 그리고 법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요. 네 양심은 너는 알잖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선물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구속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오르게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경험, 즉 구원 어떻게 받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근본 문제는 선행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나음의 선행을 하든가 공덕을 쌓든가 의로운 행위를 해야지. 아직 엄마 뱃속에 태어나지도 않은 놈이 무슨 야구를 하고 농구를 미래서 준비하고 탁구를 치고 게임을 합니까? 아니, 태어나고 난 다음 해야지. 아니, 구원도 안 받고 언제 문제 해결도 안 됐는데 무슨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생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지. 그러므로 죄 문제, 즉 속죄의 경험, 죄산 받은 경험이 있을 때만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죄산 받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구원해 주신 것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속죄의 경험, 예수님 피로 죄산 받을 때 거듭나는 것이지 도덕적 개선이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점차적으로 오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몇 번에 받는 거예요? 단번에. 오늘 디도서 3장 6절로 7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저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여. 그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주는 하나님의 행위,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게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는 이유는요, 점진적 성화가 아니에요. 순간적 성화입니다. 겉사람이 변화가 아니라 속사람이 변합니다. 육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은혜의 변화입니다. 인간의 의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것이지,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상태가 좋았냐 바뀌었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상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의 변화,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지가 변화되고 또 변화돼서 왕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지나가다가 거지를 딱 보는 순간 너는 왕자야. 그럼 그 순간 신분이 왕자로 바뀌는 순간 왕자가 되는 거예요. 궁궐에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너는 오늘부터 왕자야. 그럼 왕자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 노래 찬양이 진짜 됐어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왕자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됐다 안 됐다 취소됐다 그렇지 않아요. 신분의 변화지 상태는 좋다 안 좋다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상태가 바뀔 때마다 구원이 못 받았다가 또 상태가 좋아지니까 또 구원받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저분이 상태가 좋아서 돈 벌러 가도 우리 교인이야. 그리고 상태가 안 좋아서 나 힘들어서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안 좋을 때 와도 우리 교인이야. 이게 무슨 그런 생각을 하세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6개월만 해도 우리 교회에 그대로 등록돼 있어. 그러니까 등록 왔다 갔다 그러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피로 백성이 딱 되면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거지를 왕자로 만들어주듯이 거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왕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는 것, 순간적 변화되는 것이, 너는 오늘부터 거지를 왕자로 1년 했다가 쉬었다가 왕자로 한 2년 했다가 좀 변화됐어. 왕자로 그러니까 또 1년 지나니까 또 변화돼서 새우. 그러다 또 1년 되니까 또 변화돼서 한 5년 되니까 근데 이놈이 다시 거지 노릇하네. 취소.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아니, 판사가 재판장이 죄인을 판결할 때 몇 항 몇 집에 가요. 사형을 논다내든 아니 무죄 판결을 내리려 할 때 한 대 땅 치고 잠깐만 밥 먹고 와서 다시 때리자.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러 땅땅땅 치는 거지. 모든 종교는 땅땅땅이 없어요. 점진적 성화입니다. 교인들도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성화주의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몰라. 가봐야 알아. 이 불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구원은 자기한테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는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못 갈 것 같은 거야. 나를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판결할 때 몇 번 때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하느라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근데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안 좋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 상태의 변화, 기독교는 신분의 변화. 모든 종교는 행위, 공덕, 겉사람. 기독교는 속사람이 변함, 영적이 변화, 천국의 변화죠. 사실은 예수님 믿는 순간 히브리 10장 10절로 14절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이런 말씀이잖아요. 다섯 번째, 오늘 디도서 3장 6절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 있어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함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로부터 하시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전능하신 창조의 영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구속이 믿어지고, 죄사함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도록 성령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보고 신비한체험 다 했어. 죄사함 받는 확신이 없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세의 확신이 없어. 이 사람은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온 거지. 성령 오신 목적이 뭐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여기 나오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그래서 인간 행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해결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일 때 이게 구원이에요. 세 번째,
왜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가를 알아야 돼. 아까는 우리 인간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보세요. 오늘 다시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에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칭의가 있습니다. 참 고상한 칭의인데 죄인을 사랑하시는 칭의야. 의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의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 필요 없어요. 긍휼을 여길 필요도 없지. 왜?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왜요? 왜 구원하셨다고? 사랑했다는 거야.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인하여 사랑 때문에. 두 번째,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크시는가.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그러세요. 은혜를 거저 주셨잖아요. 거저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목적이 뭐냐?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의 목적이 뭐냐? 감사가 없어. 세 번째, 에베소 2장 9절을 보니까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내 행위나 내 선행이나 내 노력이나 내 어떤 공덕이나 자기가 회개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백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율법을 지켜서 도덕과 윤리적인 자기의 책임을 묻는 것을 해결해서 얻는 사람이 뭘 감사하겠어요? 자기 건데.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에 네 번째, 어떻게 구원의 이 영생의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생의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되냐?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선물 주시면 꼭 그러대 감사합니다 그러더만. 안 감사하세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받아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을 주신대. 누구 믿으면 예수님의 속죄를 믿으면 그럼 내 편에서 뭐 하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지.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은요. 나는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든 늘 감사가 나오더라고. 왜 받을 생각도 안 하는데 주시니까 얼마나 고맙냐고. 감사하지.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근데 얼굴 보니까 안 감사해. 아니 구원이 이렇게 쉬우면 아무나 받게요?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은혜지. 아니 그러니까 선물이지. 뭘 선물을 갖다 힘들게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받아 챙기면 되는 거지. 그럼 뭐 하면 돼?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내 걸로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내 걸로 믿어야지. 믿으셔야 됩니다. 주신 것을 믿으셔야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르니 내 말을 듣고 들어야지. 뭘 들어야 돼요? 구속의 말씀을 듣고 그걸 내 걸로 믿어야지. 믿는 사람 영생을 얻었고 영생 주신 거예요. 영생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얻었고 얻은 거예요. 얻을 것이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얻었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올 거예요? 온 걸 자기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바보지. 모르면 상태 안 좋지.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야는 일생 동안 지은 죄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심판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하느냐? 양심의 가책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아요. 죄를 진 인간은요 내세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양심의 가책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공포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세가 있다는 건. 내세가 있는데 왜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 인간은 심판 대에 서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종교를 만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양심의 가책. 짐승은 아무리 죄를 져도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 내세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내세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죽습니다. 인정하든 하든 간에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지옥에서 심판해서 면제받을 유일한 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 나를 대신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심판 면제받고 무시험 합격해서 천국시 영생군 죽으면 살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개가 노래한다고 사람 됩니까? 죄인이 노래한다고 죄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옆 사람 자기 아내하고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30년 사니까 조금이라도 변화될까? 더 악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우리 마누라 말고 여러 마누라. 사람이 우리 마누라가 살면 살수록 변화됐어. 그런 소리 하기는. 우리 남편이 어쩌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남자다워지나 비실거려지지 무슨 남자다워져. 우리 남편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머리 들고 다녀. 무슨 소리야. 내가 보니까 고개 숙였더만. 그런 얘기하지 마요. 첫째, 감사합니다. 둘째, 믿습니다. 셋째,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입을 밥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내니라. 선물을 받았으면 내 것으로 확신하고, 선물을 받았으면 내 걸로 주장하고, 선물로 받았으면 내 걸로 자랑하고 선포하고 공포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걸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 나 예수님을 통해서 죄산 받았다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다고,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떠나간 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왜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천국을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다고 말하냐. 나 선물 받았어. 그래. 뭘 받았어? 오늘 여러분 끝나고 나면 밥도 선물로 주실 것이고요, 무슨 꽃바구니도 선물로 주실 거예요. 등록 가면요 12만 원짜리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기증해주고 그림 멋있게 그거 10몇만 원짜리 홈쇼핑 나오는 거 13만 원짜리야. 오늘 기회입니다. 등록하고 내일 안 나오더라도 드립니다. 오늘 일단 등록해 오세요. 초청 받아오신 분들 일단 딱 등록해놓고 딱 등록해놓고 가버리세요. 그럼 가실 때 이거 선물 줄 거예요. 13만 원짜리인가. 우리 집사님이 진짜 하고 있잖아요. 일산에서 크게 사업을 그거 새신자 오면 기증하라고 이게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돈 한 푼도 아니고 그냥 선물을 주시더라고. 그분은 선물을 자주 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등록하면 이 선물을 공짜로 돈 하나도 안 받고 여러분 가지고 가세요. 선물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전화 안 할 거예요? 전화는 자주 오라고 하겠지. 그거야. 우리가 할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안 받으면 되잖아. 우리도 하늘나라 등록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든가 하지. 등록도 안 했는데 하늘 그 구청에 호적 우리 초본 띄워봐야 되잖아요. 등록해야지. 이 사실을 내 걸로 받아들이게만 하면은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천국의 선물 다 받아가지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노력에서 되는 것이 아니요 공덕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요 착한 일에서 되는 것이.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공덕 쌓는 거, 이 땅에 사는 거 좋은 거 맞아. 그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사람이지, 사람이 짐승답게 사는 것이 짐승이고. 근데 그건 좋은 거 맞아. 어른 행실 좋은 거야. 나쁜 게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그것이 천국과는 조건이 아니야. 여러분 미국 가려면요, 미국에서 와도 좋다 비자 가지고 가는 것이지. 아니 입국 심사 볼 때 착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죄를 졌냐 안 졌냐 따지고 누구랑 사냐 싸움 없을 했냐 안 했냐 지금까지 진짜 회개했냐 묻지 않고 입국 심사 볼 때 너 들어와도 좋아. 비자 이것만 있으면 도장 꽉 찍고 가는 거야. 근데 비자 오란 말도 비자도 없고 여권 가란 말도 없는데 입국 심사 가가지고. 나 있잖아요, 한국에 살면서 나 진짜 목회 진짜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나 착한 일을 했습니다. 굳이 했습니다. 선한 일을. 그리고 사람 한 명도 안 죽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나 지금까지 딱지 띄는 교통 법규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 통과시켜주세요. 가요? 착하냐 선하냐 의를 행했냐 안 했느냐 도덕적으로 살았냐 못 살았냐에 따라서 입국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오라면 가고 못 오면 못 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입국 심사에 딱
딱 이렇게 보니까 너 들어오라 마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예수의 피를 통해 죄산 받고 감사하고 믿고 입으로 신한 적이 있었어. 우리 교회 초청자한테 와서. 그걸 또 얘가 등록됐네? 통과 그러는 거지. 근데 등록하는데 무슨 통과를 해요? 전국 입국 심사에 하나님이 캔슬시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거듭나면 가든 나라, 하나님 나라. 왜 이렇게 쉬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인을 사랑하신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셨는지. 언제와 자범죄와 반역죄, 온갖 시기질투, 미움, 악의, 보복, 이기주의, 쾌락,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마귀적이고 온갖 악의 행한 나를 사랑하사. 그래, 이런 인간을 사랑했대. 언젠가는 내가 나를 보고 얼마나 성질 나는지 몰라. 성질이 뭔 말인지 화났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고 하나님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구원 취소시키십시오. 내가 나를 봐도 싫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내가. 근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야. 사랑한다 광종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나님이 사랑이 완사이들 러브, 하나님이 짝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잖아요. 이 말씀 믿고 다 죄사 먹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이 땅에서 떠나가는 영생 복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